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로 2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로 24절까지 신약성경 209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떠나가 다시기를 땅에 들어가느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선지자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에게까지 사사를 붙였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하에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그의 세계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하니라. 아멘. 어떤 미국 회사에서 애완용 강아지의 밥을 개발했습니다. 단백질, 무기질, 지방, 그리고 탄수화물까지 골고루 들어있었습니다. 영양도 아주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제품 광고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상품의 매출이 점점 떨어졌습니다. 회사 사장이 시카고에 각 지구별 영업 책임자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경쟁 회사보다 가격은 저렴합니다. 광고는 월등합니다. 영양도 좋습니다. 포장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판매량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영업 책임자들을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눈에 보이듯이 이 분위기는 쥐 죽은 듯이 지금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일 뒤에 있던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강아지들이 우리가 만든 밥을 좋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광고도 훌륭하고 영양소도 풍부하고 포장도 훌륭하지만 강아지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강아지들이 우리가 만든 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개밥을 파는 기업들도 강아지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게 됩니다. 강아지가 원하는 음식을 개발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인간이 순종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그것은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세운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늘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설교의 책이라고 할 만큼 많은 설교가 이 사도행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20개, 20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가 7편, 사도 바울의 설교가 11편, 스데반, 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설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편의 설교가 사도행전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처음으로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설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설교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사역의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바울에게로 옮겨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항상 바나바와 사울이었는데 이제는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입니다. 사실 마가의 다락방은 마가의 것이 아닙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것입니다. 당시 마가는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이지요. 이곳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는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오순절까지 한 목소리로 기도했던 것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 마가의 믿음과 관련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걸어서 30분도 채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가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는 걱정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소개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는 그냥 한 청년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바로 마가 자신을 가리킨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둘렀다는 구절을 보면 마가는 아주 급하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으로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것을 걱정하는 마음이 그만큼 컸다 그런 얘기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이번에는 붙잡히게 되자 어떻게 했는가? 배 혼니부를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걱정하는 마음보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벗은 몸으로 도망갈 정도로 자기의 안전만 챙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한 청년이라 이렇게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활동에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도중에 선교 대열에서 이탈하고 말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 이 세 명의 전도팀은 1차 전도의 첫 기착지였던 구브로 섬에서 사역을 잘 마치고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버가에서 이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를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신학자들은 어렵지 않게 그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이 버가라는 도시가 지대가 낮은 저지대입니다. 무덥고 습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살던 사람이 들어오면 풍토병에 잘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 도착해서 병에 걸려서 활동을 할 수가 없었고 마가는 그 자리를, 그 땅을 도망하듯이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일행들은 버가에서의 전도 활동이 어려운 것을 알고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대인 선선하고 건조한 날씨를 가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본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하고 오신 분들이 얘기 들으면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은 타우루스라고 하는 그 산맥을 넘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길도 험하지만 당시 산맥 곳곳에는 강도의 소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안전하게 넘기는 대단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게다가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받는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이 바울의 걸음은 정말 힘겨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도착한 곳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지역에 속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인 커니베어는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그 위험 가운데서 이 강도의 위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 길에서, 그 과정에서 겪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람세이라는 성서학자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발견된 그 수많은 비석에는 그 지역의 평안을 위해서 수비대가 있었고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는 사건, 또 물에 익사할 뻔한 사건들이 그 비석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적인 상황과 또 버가에 도착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선교 일정을 고려할 때 마가 요한이 강도나 또 강의 위험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를 뒤로 하고 혼자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은 나중에 그 바나바가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가자고 할 때 따라 나서겠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반대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버가에서 떠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서로 심하게 다투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부터는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본문에 나오는 대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바나바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남매지간입니다. 조카지요. 외삼촌이고 조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마가 대신에 실라, 사도행 16장에 가면 함께 기도했던, 밤중에 기도했던 실라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은 실패자로 또 낙오자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마도 외삼촌 바나바의 격려와 또 영적인 지도로 회복되어서 복음 사역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훗날 바울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바울과 마가가 사이가 좋지 못했는데 결국에는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는 좋은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베드로의 그 수행 비서 역할을 하면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이걸 잘 기록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서 가운데 첫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마태, 누가, 요한복음은 마가복음을 자료로 해서 기록된 게 나머지 세 개 복음서입니다. 마가가 변화되어서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봤겠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다 얘기했겠죠. 그걸 다 마가가 기록해 놓았다가
그걸 하나의 책으로 낸 게 마가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 여행에서 중도 하차하여서 그것이 그의 평생에 트라우마가 될 수 있었지만, 하지만 마가는 다시 일어나서 실패의 어려움을 딛고 훌륭한 선교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습니다. 마가 요한의 이 변화된 인생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경험이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 수상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낙제했습니다. 1년을 더 공부했습니다. 에디슨도 4학년 때 퇴학당할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못했습니다. 링컨 대통령도 14번의 큰 실패를 경험하면서 신경쇠약에 걸렸었습니다. 이 사람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를 얼마든지 역전의 기회로 또 역전의 재료로 삼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터널을 거쳐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내 앞에 보이는 어둠을 바라보지 말고 저 끝에 보이는 그 작은 빛에 집중하며 인내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그 축복을, 예비된 축복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고 합니다. 안트로포스. 이 말은 위를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안트로포스. 짐승을 우리는 트로포스라고 헬라어에서 기록합니다. 트로포스. 땅만 내려다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사람 가운데도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욕구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을 짐승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땅만 내려다보며 스스로 자기를 저주하면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지 말고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위를 바라보고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자동차가 거의 없던 시절 그 마차가 대중교통 수단이었던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말 타고 다니면서 총 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서부 개척 시대에 마차를 이용해서 장거리를 여행하는 승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차도 영화에 보면 큰 마차가 있습니다. 마차도 좌석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1등석, 2등석, 3등석. 그게 그거 아니냐 그러겠지만 마차에도 1등석이 있고 2등석이 있고 3등석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비행기 타면 비행기도 이 좌석에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1등석 퍼스트 클래스, 또 비즈니스석 비즈니스 클래스, 일반석 이코노미 클래스 이렇게 1, 2, 3등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그 방법은 좌석 요금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마차의 1등석, 2등석, 3등석을 나누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1등석은 그 마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바퀴가 고장이 나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앉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1등석 승객입니다. 2등석은 고장이 나면 마차에서 내립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 고쳐지면 다시 마차에 올라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차의 2등석 손님입니다. 마차의 3등석 손님들은 마차가 고장이 나면, 바퀴가 고장나면 같이 마부와 함께 내려서 팔을 걷어붙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마차를 수리하는, 바퀴를 고치는 사람들이 3등석 손님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차의 마부라면 어떤 손님들에게 더 관심과 애정을 갖겠습니까? 요즘이야 당연히 1등석 승객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겠지요.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부 개척 시대의 마부들은 오히려 3등석 승객들에게 더 우선적인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1등석이나 2등석 손님들은 여행 내내 자기와 함께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차가 고장나든 말든 바퀴가 빠지든 말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3등석에 있는 사람들은 내려서 같이 땀 흘리며 나사도 조이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등석에 앉는 사람들을 먼저 보고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부는 그 3등석에 있는 사람들을 2등석이나 1등석으로 이렇게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같이 가봐야 손 하나 까딱 안 할 사람들이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3등석에 앉혔다고 합니다. 물론 요금 더 쌌겠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금방 회개했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즉시 두 손 들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내 마음에 아주 쏙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밧세바 간음 사건이 있기 훨씬 전입니다. 오래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을 때가 목동일 때입니다. 목동일 때 만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들판, 광야의 예배자였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방문합니다.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순서대로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보고 있다가 이 가운데는 왕이 없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없다, 혹시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 물었더니 이새가 얘기하죠. 막내 8째가 있긴 한데 좀 밖에서 들에서 좀 양치고 있노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오기 전에는 내가 식탁에 앉지 않겠다. 그래서 얼른 데려가서 그 다윗을 데려왔습니다. 다윗이 앞으로 나타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지요. 이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집에 큰 손님이 오셨습니다. 아주 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선지자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7 아들은 다 집에 모여 있는데 마지막 8째 아들 다윗은 여전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정도로 충성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사무엘상 17장 33절, 34절, 35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움켜가면 몽둥이를 가지고 뒤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구해내었으며 또 그 사자나 곰이 나에게 덤벼들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사자나 곰과 맞서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보통 다른 목자들은 이런 경우에는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양 몇 마리 던져주고 자기 목숨을 구하든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목자들을 향해서 싹군 목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따라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자나 곰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서 양의 어린 새끼들을 건져냈다 하는 것입니다. 사자나 곰이 덤벼들면 그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가 맡은 양떼를 지켰던 것이지요. 그것을 하나님이 유심히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네가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았듯이 내어놓았다면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맡겨도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겁니다. 양떼를 구해내는 것을 보면서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맡아도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거죠.
이런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 사울의 신하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보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다윗은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기백이 있고 용감하며 구변이 좋고 용모도 아름다운 데다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이렇게 보고하게 됩니다. 다윗은 영성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 영성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사울의 왕궁에 있던 신하에게까지 다윗의 영성은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수금을 잘 연주했습니다. 수금은 하프입니다. 하프, 이렇게 불 튕기는 이 수금을 잘 연주했습니다. 얼마나 잘 연주했는 거 아니 왕 앞에 불려가서 연주할 만큼 그렇게 이 하프를 잘 연주했습니다. 다윗은 영성과 또 실력을 겸비한 예배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불려가서 사울 앞에서 이 수금 하프를 연주하니까 사울의 정신병이 낫고 또 귀신이 떠나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예배자의 증거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존중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입니다. 내가 사자와 곰도 죽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방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내가 못 죽이겠습니까? 사자나 곰처럼 내가 반드시 그를 죽이고 말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 손상되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땅에 떨어지든 말든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인 이유는 그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위대한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만물은 다시 하나님의 손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부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어차피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말하는 헌신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영성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영성과 실력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영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기독교 작가 가운데 헨리 나우엔이라고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 이분이 쓴 시가 있습니다. 일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소망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볼 때 내가 더욱 작아질 수 있기를, 그러나 나 자신의 죽음이 두려워 삶의 기쁨이 작아지는 일이 없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언제나 나의 한계를 인식하며 살기를, 그러나 내 스스로 그런 한계를 만들지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언제나 소망을 품고 살기를,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시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 위대한 일,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처럼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그리고 다윗처럼 쓰임받는 위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위대한 신앙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혹 실패할지라도, 마가 요한처럼 혹 실수할지라도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 영광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